제가 아까 미리 오신 선생님한테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종교가 없다는 분도 있고 확실하게 한 분 김필 선생님 유물론자입니다. 와 너무 대답이 너무 확실했다. 예 그런 분도 있고 한번 여기서 그 제가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하면은 손 들어보라 해가 한번 그 확인하고 싶은데 오늘 이 주제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제 성향을 이미 파악을 하셨지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편이라서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이런 주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왕정민 쌤 시작할까요? 대답 안 하시네.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상처 안 받을게요, 이 선생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예. 자, 누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북경에 계시는 홍성림 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종교가 없다면 상상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 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 음모 사건, 영국 카톨릭 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 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팔레반도, 신상모독자에 대한 공개 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옥스포드 석좌 교수 리처드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서문 중에서. 예.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종교 없는 세상. 그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몇 쪽 되겠노? 600쪽이 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제가 고액을 주고 샀습니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종교 정체성부터 좀 이야기하고 나서 강의를 시작해야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버지가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 정신적인 그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저 혼자서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발을 디디게 됐어요. 그 문고판, 조그만한 문고판 그 책을 보고서 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성경을 처음 읽어본 사람은 아마 대부분이 저 같은 생각을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의 고신파예요. 기독교 중에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의 고신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종파인데 거기서 목사님한테 세뇌를 받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군대 생활하는 전후에 잠깐 소강 상태로 있다가 다시 학교에 고등학교 교사로 오면서 그 교회의 장로가 그 사립학교, 제가 몸담고 있는 사립학교 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도 있고 해서 뭐 그게 제가 다니했던 그 기독교는 감리교였어요. 감리교에서 권사,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권사까지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런 일도 했어. 그래서 학교에서 참 우리 학교 보물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정교조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냥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우리 아내 처갓집에 그 처제가 수녀예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그 뇌수술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그쪽에 빠지면서 이제 천주교회, 가톨릭교회에 이제 깊이 빠졌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개종을 하고 견진성사까지 받았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교회, 성당도 교회도 전혀 안 나갑니다. 신앙이 그 종교인이냐? 글쎄 확실히 나는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김필 선생님처럼 나는 유물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편하게 했는데 그쪽에 가깝지 싶어요 저는. 그래서 편하게 불교도 이야기하고 기독교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만들어진 신,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하면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요. 정말로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 성경을 구약 신약 이런 거 관계없이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읽고 확실하게 그 예수가 누구냐 막 이런 데 빠져 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는 성격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종교도 저는 사실은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 이렇게 다니기도 했지만은 제가 더 좋아하는 건 불교를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들으신 대로 종교가 없다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편할까, 평안할까,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계 역사를 배우면 종교의 역사지요, 사실은. 지금도 그 이데올로기가 사라지니까 또 종교를 가지고 저쪽에 팔레스타인은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그 헤겔 같은 사람들은 옆에 아래 사진에 보면은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다.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이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소리는 마르크스도 했죠. 왜 이렇게 극과 극의 종교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류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랬죠.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조 요거만. 그런데 아래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정강훈 목사 이 입에 담기도 참 더러운 말을 막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한 놈만 안고 죽으면 2천만이 희생하면 내가 3천만이 뭐라고 글자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한 놈 안고 죽으면 뭐 이런 말 같은 걸 막 하고요. 북한 주민 2천만 명 죽이자. 목사가 이런 소리 해도 되나요? 또 여기 아래 불교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데모하고 있을 때 이런 것 참 도저히 그 종교인의 입으로서 할 수 없는 말. 이 박홍 총장 이 사람은 서강대학 총장이죠. 우리나라에 주사파 5만 명이 압력하고 있다 이래가 난리가 났죠. 자, 종교인들이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놓으면 불교 기독교인 나쁜 놈들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오해하시지 말고요. 예. 한번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그 종교가 세계의 종교라 할 수 있는 종교가 어느 정도인가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25억 명. 여기서 기독교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 것은 개신교와 가톨릭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이란 말 알죠? 그리스도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는 바람에 그리스도 기독을 크리스트를 한자로 써서 기독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25억 명, 이슬람교 18억, 인도교 11명, 불교 5억, 시크교도 2,300만. 이게 그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기독교 교파 한번 볼까요? 가톨릭, 제일 끝에 이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이렇죠. 불교의 종파 수는 기독교 종파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큰 것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개신교 들어가면 뭐 종파가 어마어마하죠. 불교 종파 수는 482개. 이거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예요. 불교는. 전 세계의 종교인의 인구를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 천주교 합한 종교가 어마어마하죠. 이 정교, 유대교 유사한 그 종교까지 합하면은 뭐 굉장한 거죠. 이 숫자는 아마 자기 종파에서 아마 그 파악한 거라서 정확한 숫자 아닐 거예요. 우리 교세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아마 숫자를 부풀린 것도 있을 겁니다. 대충 이렇다.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이 정도다. 그러면 종교를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가 그 집에서 보면은 30할머니한테 비나이다 이런 것까지 합하면 아마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야?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란 절대자를 믿고 숭배하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총체적인 체계. 이 사전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보면은 저 세상에 가서
고통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인간의 세상, 이성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의 이슬과 같은, 초로와 같은 인생인데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다. 왜 그러냐?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다. 그러니까 벼락, 천둥, 번개, 홍수, 뭐 지진 이런 걸 보면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그 신에 귀의해서 다음 세상에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종교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을 위해서, 이게 제일 많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그림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아마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오른쪽에는 부처님이시고요. 아래는 이슬람교 마호메트죠. 예,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버렸어. 우리 생활 속에 기독교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느냐 하면 서기 2020년, 2022년 또 BC로 그 다음에 AD도 예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AD로 이렇게 이거 전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해가 단기 이렇게 했죠. 지금 한 40,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자기 호적에 단기 몇 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세계의 달력이 기독교로 이렇게 거의 평정이 되면서 2022년 그러면 단기 몇 년이냐? 2022년 더하기 단군 할아버지가 예수보다도 2333년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해보면 알죠. 몇 년인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가 표를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었어. 원래 2022년이니까 기원후 예수 탄생 2022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정말로 기원전 2022년 전에 태어났느냐?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3년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년 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건 잘 모른다고요. 근데 기록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뭘 믿느냐? 이 사람 유대교는 타낙이라 그러죠. 유대인의 역사책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경전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수 탄생 전에 예수 탄생 전의 신, 신약은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슬람교는 꾸란이라 그러죠. 경전은. 자, 이 기독교 이야기부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지식의 전부인데 혹시 기독교인 중에서 선생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전지전능 아시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무소부지 어디든지 다 있다.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존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교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그 자리에 뭐 성당이 세워지죠.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 유럽 쪽으로 가서는 뭐 정교회고 영국 쪽으로 가는 국교가 성공회라는 국교 이렇게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가톨릭은 신부님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기독교는 대단히 남존여비의 이 사상.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를 예수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다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닷새 동안에 우주를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여섯째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죠.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혼자 거닐고 하는 거 보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 가지고 거기다 흙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해라. 남편 보기를 하나님 보듯이 해라. 이렇게 해서 여성은 신부가 없어요. 근데 요새 아주 진보적인 그 교단에서는 여성 신부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신교도 처음에는 여자가 목사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었죠. 장로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 목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보수적인 장로교 고신 이런 쪽에는 그 여자들은 감히 목사가 되거나 그럴 엄두를 못 내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오순절교회 막 이렇게 나오고 이외에 어마어마한 종파가 계속 나오죠. 예. 어떤 두드러진 차이를 찾아보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신이다. 이런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부는 성부가 누구예요? 성부 누구예요? 기독교 신자 한번 봅시다. 고현희 선생님 누가 기독교 성부 누구세요? 알고 있는 사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성자가 예수인데 원래 하나였었는데 인간의 죄 짓는 게 구약 성서에 볼 것 같으면 뭐 형제간에 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원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근데 목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모습은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유대교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신이 아니고 선지자 뭐 이런, 이슬람교도 그렇죠. 예언자, 선지자다 그렇게 믿는 건데 이 차이예요. 근데 다 성부의 신은 다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 볼까요? 기독교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 강정미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이 선생님 기독교도 질문 듣다 다시 해주세요. 강정미 선생님, 네, 이 선생님. 예, 그 강정미 선생님 그 카톨릭이죠, 천주교죠, 아닙니다. 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요? 개신교 모태신앙입니다. 아, 무슨 종파가 뭐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유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아니에요. 예,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오랫동안 이제 뭐 교회도 많이 32전까지 교회를 다녔고요. 예, 30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다닙니다. 예, 만나서 저하고 하나님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예. 그랬어요. 네네네. 질문을 더 하세요, 이 선생님.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해 예. 보세요. 그래서요. 예, 아까 질문을 좀 더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이 선생님. 성부가 누구냐고, 성부가. 성부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요. 그래,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죠. 여호와 얘기하세요? 성부, 성자, 성신 했잖아요. 성자는 네네. 예수고, 성신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네네, 영. 예. 성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죠. 네네. 예. 예.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안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조금 뭐 자유해방 신학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어서요. 예.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니까 그 종교나 신앙은 각자의 경험이나 각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불편하신 같은 신을 믿어도. 예. 저기 예. 이사장님의 이런 생각들의 표현이 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근데 그렇죠. 예. 저는 불편하진 않아요, 사실은. 사전에 저는 경고를 했고요. 사전에 이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네. 성부가 여호와 하나님, 성자가 예수고, 성신은 성령이라고도 하는, 예. 그래서 삼위가 일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또 대답 안 하시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 다음 불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궁금하신 점하고 이의 제기하실 분 하십시오. 불교 경전은 84,000 경전마다 경율론해가 경전마다 84,000. 이거 해인사 가면 왜 8만대장경 하잖아요. 참 우리 종교의 힘이라는 게 참 개신교도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해요. 이 좁은 의미의 가르침을 경장이라 하지만 넓은 의미는 율장, 대장경 이렇게 말하죠. 뭐 불교에는 보통
소성불교, 대성불교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소성불교는 자기 해탈, 개인의 해탈이 목표고, 대성불교는 일체 중생, 그러니까 모든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다 성불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그 왕자로 태어났죠. 조그만한 그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다가 깨우친 바가 있어서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 인간의 이 인생의 이 문제를 비롯해서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우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부처, 깨우친 자,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소성불교와 대성불교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은 이 사카족의 왕자 고다마 시다르트가 창시한 종교, 인도 계통의 종교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핵심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교의 교리는 일체가 무상하다,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이런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삶의 인간사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내가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사성제, 모든 것은 괴롭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런 것을 깨우치는 것. 아까 삼법인 사성제를 깨우쳐서 그 팔정도를 이행함으로 해서 내가 해탈할 수 있다. 나도 부처가 된다. 목적이. 불교 신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 어느 분이세요? 누구세요? 한윤주입니다. 아, 예, 한은주 선생님. 네네. 예, 왜 그러세요? 왜냐면 저는 그 부처님의 행실을 보고 제 자신도 그렇게 닮아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 자꾸 제가 이제 그분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이해함으로써 남을 더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경전의 도움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야,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 예수강 하시는 한윤주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불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절대자를 믿고 내세를 뭐 영원히 산다든지 이렇게 속죄를 하고 이런 게 종교죠. 근데 불교는 이제 한유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뭐 내 아들 뭐 대학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뭐 어떻게 이렇게 이 빌고 하는 것은요. 불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사실은. 엉터리예요. 그런 불교는 가짜예요.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 사성제를 깨닫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그겁니다. 부처 누구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빈다고 부처 안 만들어줍니다.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한의 고뇌와 고통과 해탈을 위한 선행과 뭐 이런, 그러니까 불교에도 보면요, 기독교처럼 전생, 현생, 내세가 있어요. 그 부처님도 다 다르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한번 보세요. 불교는
불상을 보면은요, 불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왼쪽에 제일 있는 아주 갈비뼈가 앙상한 이 부처님은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여기는 보니까 석불인 것 같은데 목불이었어요. 나무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석불을 만들고 여기도 석불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철불인가 모르겠어요. 청동불인가 철불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금불이죠. 금불 또는 금동불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부처님이 왜 저렇게 처음에는 아주 깡마르게 저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왜 오동통하게 저렇게 쌀이 쪘을까? 요 법주사죠. 요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부처님은 법주사인데 이 12억이 들어서 공사비만 12억 들었습니다. 높이가 33m고 무게가 150톤이에요. 근데 금이 21,300돈 중 80kg입니다. 들여서 만들었는. 밑에 사람이 요래 있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어마어마한 거대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부처님은 클수록 아마 영험이 더 있다. 아마 이렇게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서 우리 절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약간 언지를 드렸는데 불교에도 보면 이 연등불, 과거불입니다. 기독교에 보면은 과거의 신, 야훼 신. 현재 불은 석가모니 불이죠. 기독교는 예수고, 미래불은 불교에서 미래불은 미륵불이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신화들 보면요, 우리나라 신화만 해도 당군 왕금 신화가 있죠. 당군 신화. 당군 신화는 당군이라는 제사장이 누구야? 호랑이와 누구죠? 곰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100일 동안 마늘과 뭐를 먹고 그렇게 참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서 호랑이와 곰 중에서 호랑이는 성미가 급해서 100일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고 곰은 사람으로 되었다. 그래서 당군과 곰이 왕검이 당군 왕검은 그 곰과 호랑이의 신화로 이렇게 당군 할아버지가 탄생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신화로 표현해 버릴 것 같으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곰 새끼냐 이렇게 돼 버리는데 사실은 곰 부족의 처녀와 당군이라는 아주 잘생긴 총각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당군 할아버지가 재정일치 시대를 표현하는 토테미즘으로 해석을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 아까 제가 이 헌법 20조에 종교와 자유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한번 봅시다.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화면이 공유가 안 될까요? 에? 화면이 제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공유돼 있는데 다른 분들도 저는 잘 있어요.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 저도 중지했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할게요. 보이나요? 지금은 꺼졌어요. 예, 이제 됐어요, 저는. 네, 지금 공유 됐습니다. 됐어요? 예. 네. 이거 뭐 하는지 알죠? 이 사람 박정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하느냐 하면은 조찬 기도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여기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죠? 전두환. 전두환이죠. 예. 이 개신교에서 주로 이거 많이 합니다. 이거 물론 조찬 기도회는 개신교에서 하는 거고. 예. 5.16 혁명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여기도 조찬 기도회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전두환을 시켜서 광주 시민을 그렇게 죽이고 대통령이 되라 했겠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진짜 정말로 가짜, 그건 신일 수가 없죠. 이 사람 누군지 알죠? 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명박이네요. 그렇게 지라고 하는. 감옥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 그죠? 네. 네, 친부자 정치를 하다가 이 사람 그 정치를 그대로 닮아가겠다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죠? 아주 많이 비슷해요. 지금 보면 시장 경제 주장하고요. 어쩌면 끝까지는 안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은 개신교회든 그 천주교회든 보면은 이 예수의 친구가 누구예요? 과부, 문둥병자, 난병 환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어린이, 노약자, 노인들 이런 사람이죠. 헌법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은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그 헌법을 4.19 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를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연례 대통령 조찬 기도회. 이 전두환이가 하나님의 뜻이다. 광주 시민 죽인 거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꿇어 앉아서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기도를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공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졸렬하고 쫀쫀한 사람이 쫀쫀한 존재면 그런 하나님은 정말 가짜예요. 이렇게 번들번들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자들 편에서 가난한 사람 목줄을 조이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네. 기도하면 사람을 죽여도 교회 가서 빌고 기도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야 그 사람? 그 고문의 그 기술자, 고문 기술자 누구죠? 이근한. 예, 이근한 지금 이근한 살았나요? 목사요. 목사죠. 네. 예, 이근한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 지하에서 아들 같은 그 학생을 자기가 고문 기술자라고 자랑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이런 걸 아주 인간일 수 없는 잔인한 짓을 한 그 사람이 아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 소강석 목사, 새 에덴 교회 목사.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님께서는 여성으로서의 미화 그리고 모성애적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십니다. 누구 보고? 박근혜 보고. 참 아부하는 것도 참 기독교한테 배우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걸 이용을 합니다. 이런 거 옆에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항의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종교가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예요. 종교가. 예, 무섭죠. 그런데 이성으로서 아까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그 만들어졌다 그런 실은 없다 이야기해도 저놈 새끼 저거는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되면 이거는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성녀들에게 과거 시험을 치렀던 거 알죠? 고려 광종 때 그 성과제도 있었던 거 알죠? 그리고 이 스님들한테 계급을 줬어요. 계급을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뭐라 그래요? 성과제도를 해가 토지도 주고 계급을 줘서 뭐 선종에서는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스님들에게 계급을 주고 교종은 대덕, 대사, 중대사, 삼충대사, 수자, 숭통 뭐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줘서 이 성녀들에게 계급을 줘가지고 차별화시키는 이런 참 잔인한 짓을 후안무치한 짓을 했던 거죠. 국교는 인정되지 않아야 하면 종교와 정치를 분리된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저 사람들. 정치하잖아요. 이 목사님들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정치하는 거죠. 여기에 갑이 이거 이야기를 옆에 토를 달다가는 거의 악마가 되기 안성맞춤이에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종교인 세금 내자 하면 펄펄 뛰죠. 근데 모든 종교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세금을 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신교에서도 세금 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거대 교회 이런 큰 교회들은 그 헌금이 몇 억씩 들어오는 이런 교회에서는 세금 내자 하면 펄펄 뛰죠. 이 법주사는 저는 성주에서 조금 살 때 법주사를 여러 번 갔던 일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그냥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입구에 그 기와장 이렇게 불사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하라 그러고 기와장을 이렇게 기와장을 몇 개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표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기가 아닌가, 종교가 아니고. 이거 아시죠? 이거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자살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종교, 백백교, 인민사원, 옴진리교, 오대양 집단,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이거 영세교. 이런 종교는 글쎄 이런 데 보고 발 들이려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최근에 각광받았던 사람 알죠? 이만희 같아요. 예.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그냥 한국이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대한이라고 했을 텐데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 또한 어찌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이런 분들 신채호 선생님이 썼는 책들 읽고 이 위대한 이 애국정신 이런 걸 배우려고 우리나라 학교가 가르치느냐 하면 아니죠. 참 안타까워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는 아까 리처드 도킨슨이 종교가 없다면 하는 이야기가 뭐 그런 거는 또 극단적이라고 표현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게 아니라도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정말 정말 악한 세상,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도 종교에 귀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 보다시피 그런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종교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의 개신교와 기독교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슬람교하고 이 개신교 천주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은 예수가 신이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끝없이 살상 전쟁 그 성서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냥 이를 갈고 죽이잖아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서는 따로 제껴놓고 예수는 필요할 때 찾고 그런 죄를 지으면은 또 절이나 교회 가서 이렇게 빌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또 다시 그 교회 밖이나 사원 밖에 나가면 또 죄를 짓고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도와주실 분, 나는 오늘 도저히 공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 김필 선생님 아까 유물론자다 했는데 유물론 저는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차례가 되면은 철학을 한번 1시간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예, 김필 선생님한테 겁이 나기는 좀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물론하고 어떻게 다른가 제가 발제하고 반박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음 시간에 제 시간에는 철학을 유물 철학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필 선생님 유물론자라 했는데 종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평가 김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네에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아니 저는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경전은 제가 다 읽어봤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뭐 심지어는 제가 코란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뭐 헌법하고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게 결론에 이제 종교와 정치의 분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일체적인 종교들이 어떤 인류의 평화나 어떤 삶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감해요. 뭐 꼭
뭐 저렇게 과격한 리차드 도킨슨 말고도 뭐 존 레논도 이마진이라는 노래에 보면 예?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나라가 없으면 전 지구 위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지구의 환경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가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조차도 또 뭐 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큰일이죠. 인류가 만들어낸 이런 재앙들을 사람들의 힘으로 일단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가 그런 부분에서 큰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보니까 종교들은 서로 다 비슷해요. 가령 네. 이야기해서 그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뭐 개신교, 기독교 뭐 이렇게 부르지만 예. 뭐 카톨릭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믿는 그러니까 유대교 빼면 신약이라고 하는 게 한 서기로 치면 한 100년에서 150년경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구약에 의존해서 구약의 권위에 의존해서 초대교회들도 겨우겨우 연명했거든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딱 그 시기에 예. 이 주요한 대승불교의 불경들이 쓰여요. 그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거의 뭐 경 자체를 기록으로 하지 않고 다 암기거든요. 예. 성경도 똑같았어요. 대부분 다 암기였지 절대 그럼, 쓰는 법 예. 별로 없었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코란도 코란이랑 꾸란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아랍어 자체로는 암송이에요. 그 말 자체 뜻이. 근데 이제 한 150년경 그러니까 물론 저 이슬람 좀 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들이 문서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장악력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근데 이제 유럽은 종교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목숨들을 잃고 나서 보니까 유럽이 가장 먼저 기독교로부터 멀어지는 지역이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럽의 기독교 신자율이 5% 미만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소위 말해서 종교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질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은 사실 오랫동안 사실 역사가 신이었거든요. 예. 그 칸트 입장에서는 동양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세관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냐.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 심판자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냐 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리는 역사가 우리의 심판자고 역사가 우리의 신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다시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개개인의 이성에 충실했던 그런 어떤 근대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인간 개개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는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좀 뒤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국민의 속에서 너무 많고 근데 정말 아까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서두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중국말 지두에서 온 그리스도란 뜻이다. 근데 이거 참 대단히 반갑게 들었는데 한국의 기독교도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 종교 이름이 왜 기독교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주 수두룩해. 몇십 년 교회 다녔던 사람이 왜 니네 교 이름이 하필 기독교냐? 그러면 그 기독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해주는 해석을 믿는 교회로 전락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큰 안타까움이죠. 기독하는 그 그리스도하는 말이 기독교인데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인 구세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름 부은 자, 머리에 기름 부은 자의 뜻인데 결론에 머리에 기름 부은 자가 결론에 구세주니까 뭐 구세주.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보다 더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떤 신앙 체계로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필요치 않은 것인지를 많이 판단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종교에 대해서는 곧잘 그걸 잘 못해요. 너무 이게 거룩하고 너무 엄숙하게 느껴져서. 근데 이 종교 공부들을 통해서 종교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서로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여유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예. 근데 헌법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처럼요, 종교 교육도 안 해요. 근데 또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필수 과목을 하잖아요. 이게 이 비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닌 사람들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하는 게 참 비극이에요. 우리 이 종교 문제는. 예. 이건 농담인데요. 예.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아까 보니까 시크교가 3,200만 정도 있다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뒤에다 저 같은 유물론자도 제가 봤을 때 유물론자도 1억은 되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만 해도 8천만 명이 넘어요. 예. 예? 그다음에 조선 노동당 당원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 외 지역에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거기에다 이 세계에는 유물론을 자기의 신조로 삼는 사람들도 1억 명은 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다음 시간에 내가 철학 하락했더만은 김필수 선생님 때문에 이거 겁이 나서 철학 1시간 하락하기 겁이 나는데 유물. 예, 제가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내일은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닌데 내 차례가 돌아오면 그 관념론하고 유물론하고 두 가지인데 저는 관념론은 정말 자신 없어요. 예. 칸트, 니체 이런 사람하고 너무 무섭고 어마어마한 이론이라서 감히. 근데 유물론은 하겠습니다. 유물론은 두 가지, 사적 유물론과 변적법적 유물론인데 저는 사적 유물론보다는 변적법적 유물론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변적법적 유물론에 대해서 하는데 다음 시간에 김필수 선생님이 한 반 정도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시간에 유물론 이야기를 했다가 또 국가보안법 7조로 엮여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난 조심을 국가보안법 7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하기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서 쓰시게 되면 조서를 잘 쓰세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데 이게 내 사상이다 하면 처벌받죠. 예. 그걸 신앙이라고 하시면 헌법에 분명히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뒤에 책꽂이가 꼽혀 있는 것 중에 저거 한 권 가졌다는, 저 중에 한 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구속되는 일도 있어요. 지금이 검선지 풀리는지 모르지만 저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호기심에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역사 어떻게 배울까? 조선에는 역사 공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조선 통사, 이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조선에 관련된 역사책이나 철학책이나 이런 걸 정말 아껴가면서 책을 구했던 일이 있는데 이 철학도 헌법도 내가 이 헌법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저런 돌머리 같은 사람들을 대통령 안 뽑을 거예요. 그런데 철학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유물 철학을 조금이라도 안다 하면은요. 제가 블로그에 막 써놨습니다. 김용택의 창조육 이야기 보시면 유물론 변정법 철학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안 어려운 세계
철학책이고. 예,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누가 이미연 선생님 불교 신자죠? 그냥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와라 그러면 예 어머니 예 어머니 그 정도예요. 그냥 착한 며느리 고스톱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경전에 대해서도 모르고 절하는 거는 절하는 순서 그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강의하면은 막 그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 이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하실 이야기 없어요? 안정희 선생님 손 드셨네요.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제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쪽으로 들어요. 이창원 선생님. 예, 이사장님. 나한테 들켰. 그게 있잖아요. 선생님 불교죠? 저는 그 신학도 입문했던 사람입니다. 네? 신학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신학? 네. 어떤 신학? 신학도 신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맛배기를 조금만. 벌써 저는 동양 그 배경사를 했기 때문에 언어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 신간의 차이입니다. 예.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출발이기 때문에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이 있다고 전제를 한 세계의 이야기와 신이 없는 세계는 이게는 비교 종교학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화로는 풀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예요. 자꾸만 다른 세계 이야기를 겹쳐서 비교 종교학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도 비교 종교학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이 있다고 전제를 자꾸 풀어가고 한쪽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을 막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신의 그 존재가 자기 인식이 되느냐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그 학문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신학도 학문이지만은 사실 학문은 아니거든요. 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라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학은 모른다는 이야기로 계속 가거든요. 보면 참 이게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관을 그 전제로 대화를 나눈 거와 없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자꾸 체험을 하라 그러거든요. 변정학과 그 체험을 전제로 한 학문은 달라요. 변정학은 말로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흠정학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이상한 좀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밖에 이야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지금까지 다니는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예배당을 다녔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했는데 저는 사실 부정하고 있어요. 속으로서.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동안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그때 강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누가 물어보면 제가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험적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 보니까 그 유물론보다도 더 확실한 무신론자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유물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광신자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 우리나라에요, 예.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관을 안 가르쳐 줘요. 예, 예. 제가 언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불교신, 성녀가 쓰면은 불교 사관에서 쓰고, 기독교인이 역사를 쓰면 기독교 사관으로 역사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보호하사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쓰면 불교 사관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쓰면 기독교 사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이창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신학은요, 종교가 있으면서 종교에서 신학을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거는 절대자고 전지전능하고 삼위일체신이고 이것만 가르치고 겁주는 거야. 그 철도 기차 타러 가면 앞에 역사 앞에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있죠. 겁주는 거. 네. 그런 거 들으면 정말로 그런 거 딱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정말 그게 공갈이고 협박이지 저게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요. 신학을 안 배우고 예수만 가르치고 신학을 안 배우고 부처님만 배우면 종교는 그건 199%가 가짜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가짜 신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절에 가서 이렇게 하느냐. 절에 가서 이런 건 없어요. 구복신앙, 기복신앙이 됐어요. 빌면 부처님이 들어준다. 그런 부처는 없어요. 불교 신자님 계시든지 모르지만 그런 불교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기독교에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창만 선생님 그렇죠? 예, 신학을 전문한 사람 앞에 오늘 참 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예, 네. 한두 번만 또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가끔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이게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사관 같은 거 이야기를 하실 때, 가령 이야기에서 뭐 그렇게 사관에 들어와 있는 왜곡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그러니까 뭐 중이 있어서 부처님이 보호하사, 뭐 목사님이 쓰셔서 뭐예요,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식의 사관이면 쉽게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종교들이 우리한테 주는 역사관이랑 그보다 훨씬 고도화돼 있고 교묘해요. 가령 이야기해서 지금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적 역사관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이 땅에서 자신의 섭리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미래가 와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는 이런 식의 기독교적 발전적 사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온 세계의 역사관을 싹 차지하거든요. 그럼 그 반대에 뭐가 있냐? 가령에서 원형적 사관이 있어요. 시간을 반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보면은 폭군과, 그러니까 그것을 이 치와 란이라고 그러는데, 성군이 나오면 치가 이루어지고 폭군이 나오면 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와 란이 교차되면서 이 역사는 진행된다고 보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원형적 역사관을 이야기하면 무슨 낡은 소리야. 역사라는 게 뭐 어제가 오늘보다 못하고 미래가 오늘보다 나아지는 게 역사지,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이 역사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굉장히 이미 고도화되어 있고 치밀해요. 그 다음에 정말 한 두세 거풀을 벗겨내지 않으면 이 역사관에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너무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너무 심오하셨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던져버리시니까 가끔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 극단적인 예를 자꾸 드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사실은 불교 사관이나 기독교 사관 말하는 뿐만 아니고 그 친일 사관, 조나주의 사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국이면 중국이 지배할 때는 중국이 역사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그런 일본이 지배할 때는 일본에게 아부하는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참 이 병든 신채호 선생님 말씀대로 참 병든 나라, 병든 사고방식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제 말씀드린 종교를 가르치면서도 신학을 안 가르치고 그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사관 없는 사실만 가르치는 그런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안타깝죠. 예, 그 이야기를 일부 하고 싶은 분들 한 분만 이야기 더 들을게요. 이빈파 선생님. 뭐,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재밌게 하실 분, 한윤주 선생님, 아까 뭐라고 불교라 그랬죠? 엄쏘고 풀고. 아이고, 저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가대에서도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저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개종을 했거든요, 제가. 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보고 또 불법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계속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지 남에게는 굉장히 독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나라도 열심히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착취 문화가 뿌리가 깊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과연 그 신들은 왜 그렇게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착취를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으로 종교가 이렇게 묶이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참 건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은 참 너무 참 제가 존경스럽고 그런 이유가요. 네, 종교를 믿더라도 종교를 가지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가치관. 저는 진짜 예수를 닮고 싶어요. 진짜 예수를. 정말로 좋은 분이잖아요.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예수는 실존 인물일지 몰라도 겠지만 예수 같은 분이 보면은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약자를 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막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종교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가도 깡패 같은 놈, 이런 살인자 같은 놈, 저런 놈들 보면 종교가 독이다, 편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종교만, 신학만 좀 배우고 신학의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고민하는 이런 분들은 아마 종교가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참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 좀 상처가 혹시 됐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아니요, 상처 안 받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 유물론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날 더운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저기 이사장님.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삼위일체 그 이야기 하시고 이제 불교에도 아까 이제 미래불, 현재불, 미래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에도 꼭 그런 식의 삼불도 있지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삼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보통 동양도 천지인 사상 해가지고 항상 세 가지의 위상을 보여.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당군에도 보면은 그 삼성이라고 해서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해서 삼성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을 놓고 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대부분의 종교 안에서 가장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종교에서 삼을 인용하거든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꼭 기독교만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의 이런 도구마가 확립되는 거는 거의 뭐 그 AD 4세기 와서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불교는 이렇게 불교도 이런 이 새 어떤 그 부처의 위상들을 확립하는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빨랐지 늦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불교한테 그런 그 삼위일체에는 배워갔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미 그 중군동에서 종교들 간의 교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예전에 그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 동방박사가 사실은 묵가다. 묵가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당시에 예수의 탄생에 왔던 그 선물 주고 간 동방박사가 묵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제로 그 어떤 교류사들을 보면 중동과 우리가 사는 동북아 그 다음에 뭐 유럽 이게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좀 위험이 있어서 그러지 다녀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어서 종교적 간의 교류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전공이 뭐예요?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다방면에. 예. 전 대학에서는 정치학 전공했고요. 예? 대학 다닐 때 학부에서는 정치학 전공했고요. 예. 대학원 때부터는 이제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예. 다음 시간에 언젠가 선생님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쪽일까? 정치?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뭐만 보면 궁금해요. 뭐만 보면.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다들 뭐 가실 분들은 가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벌써 해외 생활이 한 30년이거든요. 한국 떠나서 살기 시작한 게 거의 30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온 지 제가 한 15년 됐어요. 그 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부터 멕시코까지 그 스펙트럼 안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해줘도 좋겠다. 살아온 중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여기 정착을 하니까 처음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에 한 5년씩만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15년 살면서 넣은 게 책만 3,000권이에요. 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선생님 그러니까 느낌이. 세상에 모든 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아무 일 않고 놀거든요. 진짜 놀아요. 아무 일 안 하고 놀아요. 제가 아무 일정이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부럽다, 부러워. 선생님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이거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여기 얽매이고 저기 얽매이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저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처럼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이 좋아야 된 것 같아요. 제가 딸만 둘 낳다 보니까 딸들이 뭐 군대도 안 가요, 뭐 빨리빨리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엔 섭섭했거든요. 딸만 둘 낳아서. 근데 이게 막상 지내보니까 아 그게 내가 큰 복을 얻었구나 싶은 거예요. 일찍 끝나니까. 야, 참, 선생님 참 특별하신 분이다. 어쨌든, 선생님 만나서 참 반갑고 고맙고요.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선생님의 그 참 살아오신 내력이나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제가 그 누구누구 딱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사실은 저도 예전에 정교조 선생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물론 지금도 가깝게 지내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 요번에 저 서울에서 후에 그 조현희 교육감하고 서로 통합했는데 교사 정치운동하는 강신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이름 많이 들었어요. 네,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 5.18을 겪어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일찍부터 정치에는 각성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주 문제만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 임신부 총 맞아서 돌아가신 최미애 씨가 우리 동창내 친누나예요. 저희 아이고. 같은 학년의 친구.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겪으면서 하니까 사실은 뭐 정치 문제나 뭐 이데올로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은 어려서 일찍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우리가 꼭 붙잡고 매달려야 될 만한 것들이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궁금함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사람들 살면서 만나보면요 진짜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막 진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럼요.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뭔가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알아야 될 해야 할 일 못하는 거.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철학이나 이런 신학 같은 이런 건데 참 안타까워요. 그 좋은 머리에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정말 학교 같은 학교를 한 번도 못 다니고 봤거든요. 그냥 제가 저 뒤에 저 서재에 꼽혀 있는 책들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 미쳐가지고 나도 완전히 미칩니다. 책에 미치고 성경에도 미치고 불경에도 미치고 막 이렇게 빠지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학교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다른 글쎄요 좀 그런 분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청년 때는 흑백론자지요. 야, 뭐 민주면 민주고 반민주면 반민주고 이게 맞으면 맞고 그러면 그런 거지. 어정쩡한 게 뭐 있어. 이런 굉장히 독서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올해 59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거는 결론의 흑과 백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회색지대를 만드느냐 그게 나는 이제 인생이다 이런 생각에 요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어려서 일찍 죽은 내 젊은 동지들이나 친구들의 목숨이 의미가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인생을 논할 때는 결론에 양쪽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요 근래 제가 불교에 깊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도 결론에 부처께서 말씀하셨던 중도, 그 고와 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곳,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싫은 거는 딱 싫다고 내버려뒀었는데 요즘에는 전에 내버려뒀던 것에 대해서 좀 다시 가서 그게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뭐 지난 상해가 한 76일 동안 봉쇄돼서 집안에 꼼짝 않고 있었거든요. 그 76일 동안에 제일로 시간을 많이 쓴 게 성경하고 제가 이제 뭐 요즘에 반야신경하고 뭐 금강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시간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제가 도사 병문자 썼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가 좀 균형 잡혀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강의를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야 맞는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요. 선생님 만나는 거 해도 예, 제가 너무 고맙고. 때때로 말이 조금 이렇게 이런 뭐죠? 이렇게 화면을 놓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 때때로 좀 말이 좀 어떻게 분위기에 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말이 좀 질문이 좀 뭐라 그럴까 툭 던지듯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대부분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상해 우리 지난번에 상해 가자는 이야기 옛날부터 했거든요. 처음에 예. 강의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강의를 저 상해 가야 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선생님 한번 만나보는 예. 그래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강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예.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지시네. 예, 멋진 분 만나서 예, 너무 예, 좋습니다. 멋지시네요.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예, 쉬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경희 쌤, 편히 쉬세요. 예, 미영쌤 애썼어요. 예, 예. 안녕히 주무세요. 서건자 선생님 자주 봅시다. 아유, 제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지난 예. 일요일에 작은 애 혼인 예. 치렀습니다. 뭐요? 그래서 아직까지 막 전화질이 하느냐고 아까 화면에서 계속 나가고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알려주셔야 그게라도 보냈지. 아니요, 마음 쓰실까봐 그냥 작은 놈 큰애 보낸 딸을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위 미안해서. 봤다고요? 사위를 보신 거요? 아니요, 둘 다 아들이라서 그냥 그랬습니다. 하나 보냈습니까? 둘 다? 둘 다. 이제. 둘 다 보냈어요? 네네네. 이제 뭐. 1년새 둘 다 보냈습니다, 그냥. 야, 진짜 어렵다. 아니, 마음 쓰실까봐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고 아직도 그래서. 면목 없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참.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고 막 이러느냐 화면을 자꾸 나가갖고 죄송했어요. 그래가 바쁘셨구나. 네. 그 좀 있으면 좀 고마워요. 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할머니 되겠다, 그죠? 예, 그러고 싶어요. 예.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해주셔가지고. 예, 들어가세요. 편히 쉬세요. 늦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영쌤, 빠이. 예.